이겼던 불이 사실은 붙은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정말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놓고 기도하면 이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애타게 뛴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성전에서 폼 잡고 막 의식하고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계속 현장을 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에 사실은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게 하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여서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어디로 가려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제는 급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며 오며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참 안타까운 거는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맞거든요.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가장 사실은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불리면서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 앞에서나 집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도 전하기도 하고 계속 이 복음 전하는 현장을 놓치지 않았던 현장의 사람,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제자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언약 붙들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메섹 도산에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간 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가 달려갈 길이 뭔지를 이제 알겠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구나. 12사도도 뛰는데 왜 유대인 중심으로만 뛰지? 사도 베드로와 11제자들은 왜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있지? 중요하잖아요. 백의신문도 3000제자 남자만 5000 제사장의 큰 무리 남녀의 큰 무리 적게 봐도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놓고 다른 데 가기가 어렵거든. 대부분 거기서 그래 사도 베드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아내도 데리고 다니면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나도 왜 나는 천막 만드는 업에서 자비량하는 이유들을 사실을 대변하는 적도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한 교회에 머물러서 배경을 가지고 뛸 수 있지만 한 교회에 머물러서 배경을 가지는 순간 양육을 하고 목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마음껏 뛰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의 거의 99% 선교사님들의 99% 정도가 목양적 사역에 다 포커스가 있지 비에 있는 현장을 뛰어들어가지를 사실은 못하고 있다. 그걸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본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사실은 이 회개와 믿음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 앞에서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요, 죄와 저주 가운데 매여 있는 상태요,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된다. 보통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복음 전하고 영적 기도만 따라해라 구원받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옛사람, 추악하고 더러운 옛 모습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소원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복음을 이상하게 전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접기도 한 번만 따라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아니, 영접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단번에 영혼이 사단의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적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 특별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잖아. 그럼 나를 위해 사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로 주인,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의 구원대 되시는 그 뜻을 향해 사는 거거든요. 물론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뭐 직장 다 때려치우고 그냥 전도 들고 현장으로 우리 다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초대교회는 자기 업을 가지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만남마다 가는 장소마다 목사님 출근했다가 하루 종일 직장에 있다가 겨우 집에 오면 힘 빠져가 피곤해 자는데요. 그럼 계속 그렇게만 살면 누군가 하겠지. 그럼 그 축복은 다른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쪼갤 수 있어요. 저도 요즘 그 강철 부대인가 막 그거 너무 피곤해도 시간 내가지고 그 잠깐 봅니다. 왜? 뭐 특전사 후배들이 나와서 한다니까 막 그거 보세요. 뭐 보시는 분 봤는지 몰라도 군인들은요 저도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뭐 IBS 보트를 옮기는데 이미 졌는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250kg짜리 막 타이어를 막 굴려서 가는데 그게 뭐 한 번 들어올리기도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게 사실은 사명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예 안 해요. 왜? 안 될 걸 믿기 때문에. 해도 별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장이 완전히 죽어 있는 겁니다. 현장에 전도한다고 뛰는 사람들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고 현장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도 보면 다른 복음 전하고 있고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아예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잘 된다. 아예 기복주의적인 복음, 번영신학적인 복음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함께 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 예수를 믿어서 축복받고 좋은 것만 누리는 이쪽만 선호하고 있는 반쪽짜리 복음에 모든 사람들이 치우쳐 살아가고 있다. 그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계속 현장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왔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2절에 보시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령께서도 말했어요.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마음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뭔가 이렇게 한결같이 못하던 마음이 딱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 것도 있고 매임을 받았다라는 말은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이제 내 마음을 끌고 인도해 가는 방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로 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결론.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서 온 2년 6개월 사역 이후에 아시아 그때 소아시아 7교회에 영향을 줬는데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 이제는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로마까지 가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딱 증언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고 가는 출발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결박을 받아서 이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전통적인 사본에 보면 나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기쁘다, 그 표현이 들어있어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려서 결국은 나는 묶여서 채찍질 당하고 목이 잘려서 죽겠지만 나는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간다. 얼마나 비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목회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비장하고 어디에 생명 겁니까? 저도 뭐 운동하면 막 생명 걸고 뛰듯이 하거든요. 엉뚱한데 생명 걸고 뛰는 게 아니고 진짜 나의 달려갈 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제가 성경 구절 중에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다른 사람이 달려가 주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어요. 결국은 내가 끝내야 될 길이 있다니까. 내가 마쳐야 될 길이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다 그랬습니까?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성취될 말씀이 없을 때, 내가 기도해도 응답될, 이 땅에서 응답되어질 것이 없을 때, 내가 뛰어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날 게 없으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있는데 그걸 붙들지를 않아.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게 있는데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기도하지 진짜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세워지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위한 본론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유명한 목회자들에게, 목사님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 파송증을 받았다고 그 교단에서 받은 게 아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이란 말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직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내야만 되는 일이라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말로 나를 살린 복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살아갈 이유, 생존하는 이유, 호흡하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오늘도 내가 숨 쉬는 이유, 그 이유가 있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증언하는 것은 증인들이 말해야 증언이에요. 남한테 들은 거 말하는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권능을 받았고 내가 예루살렘과 내가 온 유대와 내가 사마리아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음을 믿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럽니다. 그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일을 뭐 하려면, 마치려 하면은, 끝내려고 하는, 완성시키려고 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내 살아생전에 반드시 가이사 앞에 로마도 보아야 되고 서바나까지 가는 일을 끝내겠다. 내 살아생전에 정말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서겠다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끝내기 위해 뛰는 사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런 데다가 우리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 생명을 걸어요? 아내를 위해 생명을 건다고요? 자녀를 위해 생명을 건다고요?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몇 살 때 우리나라에 온 줄 압니까? 23, 24살입니다. 한창 대학 다니면서 연애하고 무슨 술집 돌아다니면서 클럽 다닐 나이였잖아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맨날 PC방에서 게임하는 나이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외친 구호가 뭐냐? 나의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하겠다.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는 믿음으로 그 머나먼 영국에, 지금도 영국까지 가려면 어렵잖아요.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것도 본 적도 듣도 보도 못한.
전에 말씀 안 했습니까? 유명한 그런 선교사님 이름들만 우리가 기억하지만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름도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한테 죽기 전에 쓴 편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자기가 전달을 못하고 이제 죽어서 그 편지를 나중에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자기가 살던 나라에도 봉숭아 꽃이었나 무슨 꽃이 있었대요. 한국에도 그 똑같은 꽃이 있다. 그걸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난다. 근데 이분은 복음을 막 많이 전하지도 못했어요. 선교사로 왔는데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죽어가면서 편지를 썼다니까. 근데 뭐 조선인들은 너무너무 뭐 착하고 흰 옷을 입고 뭐 그렇다. 근데 솔직히 그 글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분은 영접운동 조선 사람 한 명도 사실은 못 시켰어요. 근데 한국 살리기 위해 뭐 우리 한국을 사랑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와서 자기 자기 뼈를 대한민국에 사실은 묻었습니다. 뭐 언더우드나 펜젤러나 그런 뭐 연세대학교나 뭐 의료원들도 세우고 엄청난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진짜 한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자기 뼈를 묻었어요. 그런 무명의 선교사님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사실은 너무너무 변질이 됐죠. 제가 목사인 제가 봐도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늘 싸우고 목회자들은 현장에 관심이 없고 한강에 돌 하나 던지는 식으로 언제 이 강을 메울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는 발걸음 같지만 그래도 그 발걸음이나 그 순교의 피나 그분들의 그 언약과 중심들이 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어난 겁니다. 미얀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동남아시아 나라 중에 4번 정도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별로 생각 안 하죠. 왜? 우리나라 아니니까. 뭐 나만 밥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집단 이기주의적이고 영국에서 그 많은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왜 선교사가 왔을까요? 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이 복음 들고 가서 전해줄 사람들이. 저도 사실은 회개를 많이 합니다. 뭐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좀 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겠다. 뭐 그리고 다시 뛰겠다. 근데 2년 동안 뭐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는 코로나가 사실은 왔거든요. 뭐 다른 분들 뭐 저는 되게 회개를 합니다.
계속 뛰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전 세계 국경이 다 막혀버리고, 뭐 제가 그래서 그랬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경고나 메시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도 애타게 저희들이 55개 나라 들어갔을 때 정말 이 복음 받고 기뻐하면 막 뛰고 저녁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고 복음 들고 뛰는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에 많을 건데, 언제 누가 가서 전해주지?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25절 27절에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은 에스겔 3장에 우리 주변에 의인과 악인들이 있는데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고도 깨우치지 않아서 죽었다면 너하고는 피값이 상관없지만, 네가 전해주었는데 전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죽었다면 그 피값을 네게 취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스겔 3장 말씀을 붙들고 뛴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축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66권을 통한 성경의 복음이 66권의 핵심이라는 거고, 그럼 핵심을 아는 사람은 성경대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고, 성경대로 전도하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끝을 바라보고 단체를 위해 어떤 목회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뛰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것 때문에 뛰어야 됩니다. 뛰지 못하고 있을수록 애통하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뛰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비아냥거리고 네 혼자 세계복음만 하느냐, 뭘 그렇게 애타게 뛰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편안하게 누려라.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는 우리가 너무 질리도록 듣고 있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평생 한 번도 못 듣고 있는 크리스찬들과 불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울컥해서 죄송한데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그 순교의 피와 그들의 뼈를 우리 대한민국에 묻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변질된 복음으로, 섞인 복음으로 너무너무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다해 주시고, 정말로 전세계에 흩어져서 주와 복음 때문에 뛰는 귀중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1분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걸 수 있도록, 그 정말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각 지역에 깃발 들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표를 영적 싸움하며 넘어설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핍박, 시험,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자녀와 제자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